여러분 삶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를 모른 채 그저 마지못해서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 사람들은 소금을 변함없는 우정과 성실과 맹세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소금을 바쳤습니다. 아랍인들은 신성한 약속이나 계약을 맺을 때 소금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소금을 먹은 사람을 친구로 여겼습니다. 일본에서는 악령이 소금을 싫어한다고 믿어서 악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일정을 경험하신 분들은 소금 뿌리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악령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해서 소금을 그렇게 뿌렸던 겁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소금으로 조리한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량이 부족했던 중세 사람들은 청어나 고등어, 연어, 농어, 뱀장어, 대구 같은 그런 고기들을 염장을 해서 겨울에 오래도록 두고 먹었습니다. 마야 문명에서는 소금을 치료용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소금에 기름을 섞어서 간질약으로 사용을 했고요. 소금에 꿀을 섞어가서 출산 진통제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 초기에는 소금이 화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관리나 군인들에게 주는 급료를 소금으로 지불했는데 이것을 살라리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돼서 월급을 셀러리, 그리고 월급 생활자를 셀러리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람도 소금물에서 태어납니다. 아기가 자라는 엄마 뱃속의 그 양수는요, 바닷물과 똑같습니다. 또 옛날에는 우리 심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아십니까? 염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염통. 심장이 소금덩어리이기 때문에요, 붙여진 이름이 염통입니다. 별의별 암이 다 있지만은요, 심장에는 암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심장암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소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런 소금에는 5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째는 소금에는 대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수박이나 설탕이나 단팥죽에요, 약간의 소금을 탁 넣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 달아집니다. 더 맛있어져요. 소금에는 또 억제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밥이나 초무침 같은데 소금을 약간 넣게 되면은 신맛이 좀 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소금에는 응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어나 어떤 생선을 구울 때요, 소금을 치게 되면 고기가 탱탱해지고 육질이 쫀득쫀득해지고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소금에는 방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생선이나 김치를 절일 때 뭐를 쓰죠? 소금을 씁니다. 아무리 싱싱한 고기라도요, 소금에 절이지 않으면 한나절이 지나기 전에 냄새가 막 나기 시작을 하죠. 네. 그런데 소금을 치면 그 부패 시간을 늦추게 됩니다. 또 세상의 모든 오물들은 강을 통해서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 바다로 들어가요. 온 인류의 그 모든 오물들이요, 다 바다로 들어갑니다. 다 바다로 들어가요. 그런데 놀랍고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소금을 뿌려놓은 거예요. 바다에. 그래서 바닷물이 썩지 않도록 적절하게 바닷물을 절여놓으신 거예요. 5번째로 소금은 맛을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음식은 간이 맞아야지 맛이 있습니다. 최고급의 소고기라 할지라도 소금을 치지 않으면 맛이 전혀 없습니다. 적당량의 소금이 들어가야지 음식이 제맛이 나요. 이처럼 소금의 역할은 너무너무나도 대단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문장은 헬라어 문법으로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도 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었다 라고 하는 과거형도 아니에요. 너희는 현재 세상의 소금이고 계속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소금으로 살았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미래의 소금으로 살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곳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멋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을 보게 되어지면요, 어디서 유래했느냐면 맛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맛과 멋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맛은 속이라면은 멋은 겉껍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맛은 내면이라면요, 멋은 외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면. 맛은 진실이라면 멋은 그냥 포장에 불과한 겁니다. 맛은 어떤 숙성반이라고 한다면 멋은 속성, 그냥 뭐 신속하게 가지고 뭔가를 하는 속성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정한 맛은 그냥 속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숙성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고기도 잘 숙성하게 되면은 고기 맛이 좋잖아요. 안 그래요? 네.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냥 바르게 만든 김치도 맛있긴 하지만 잘 숙성을 하면은요, 그 맛은 아주 그냥 꿀저리 가랍니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속성은 금방 되지만 숙성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 멋이라고 하는 건 외면적인 것은 그냥 잘 꾸미기만 하면 돼요. 특별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멋만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맛을 내기보다는 멋을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잔뜩 멋부린 한국 교회, 지금 어려운 현실 가운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 멋부리다가 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멋이 아니라 맛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멋있기만 하고요, 맛이 없는 교회는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그렇고 유럽의 그 교회들이 그렇게 몰락했습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가서 사역을 하면서 보면서 캐나다는 구세군이 돈이 많습니다. 정말로 돈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1년 예산이 3억입니다. 1년 예산 3억 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쭉 해왔는데 그 교회 헌금이 그럼 그렇게 3억이 나왔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 헌금은 뭐 1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년. 근데 이제 나머지 2억을 구세군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원해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 기울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점점 정말 젊은이들이 별로 없고요. 이제 예전에 신앙을 가졌던 노인 세대들만 간신히 남아서 명맥을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런 캐나다 구세군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캐나다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캐나다 구세군이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까? 위기감이 확 찾아 들어온 거예요. 정말 10년을 버틸 수 있을까? 과연? 10년? 정말 20년도 길어야 20년 안에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부 다 문을 닫고 그 시설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다가 여기는 가정단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가정단 입단식도 있고 가정단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가정단 입단식인지 뭔지도 모릅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가정단장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1년 하고 또 누가 그냥 네가 해 이제는 또 1년 하고 돌아가면서 참 이상하네 이상하네 라고 해서 네. 하여튼 좀 이렇게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점점점 이제 구세군도 잘 모르고 어떤 교회로서의 역할도 잘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캐나다 구세군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영문 사역에 대한 교육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하면 실제로 영문 사역을 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너무 숫자가 적고 캐나다 구세군은 저희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도들의 수가 너무나 적으니까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시스템을 가르치고 할 상황이 못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런 걸 잘 모르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전후 굉장히 어려웠던 5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를 누가 도와줬느냐 하면 캐나다에서도 도와줬거든요.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오고 캐나다의 물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돕고 그렇게 했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거기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고요. 동성애자들이 그냥 퍼레이드하는 건 별 것도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함부로 어떻게 했다가는 이제 잡혀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한국 교회도 일부 교회들은 동성애들을 인정하면서 그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구세군 안에서도 일부 사관들은 동성애에 대한 개념조차도 이 분별을 못합니다. 이 분명 죄고 이것이 분명 악한 것이고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냥 성향이지 않아. 그렇잖아 라고 하면서 그냥 다 수용하는 목회자들 그런 사관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교회가 그렇게 몰락해서 그렇고 유럽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몰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 결국 다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스라엘 지역에는 자갈과 같은 그런 암염 덩어리들이 산이나 들에 널려 있습니다. 이 암염 덩어리는요, 석회암과 소금이 함께 있는 돌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석회암에 이제 소금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같이 뭉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이나 염소 같은 그런 가축들이요, 필요한 대부분의 염분을 바로 이 암염, 이 돌덩어리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들이 오랫동안 이것을 핥아먹는 거죠. 이리 핥고 저리 핥고 핥아먹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염분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석회암, 그러니까 돌덩어리만 덩그러니 남게 되어지죠. 이렇게 소금기가 다 빠진 쓸모없는 돌들을 사람들은 길에 내다 버립니다. 그러면 그 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 바로 그 소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소금 덩어리였어요. 암염 덩어리였습니다. 소금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염분이 다 빠져나가면서 그 암염 덩어리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돌이 되고 만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아무리 멋을 부려도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뭐 때문에 그래요? 맛 때문에 그래요. 짠맛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존재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밟히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요즘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교회를 짓밟는 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일탈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차없이 교회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군은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세속의 물결에 대항해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지 않고자 몸부림을 치고, 세상과 타협하며 편질되지 않고자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타락하지 않고자 몸부림치는, 그래서 오히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화시키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으로 뒤덮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그렇게 어둠으로 뒤덮인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뭘까요? 빛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은 어둠으로 뒤덮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이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어둠의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 불빛 아래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을 잃은 세상에 하나님은 다시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또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 드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그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옛날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고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빛은 발광체의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비추는 발광체의 빛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예수님의 그 발광체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반사 빛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은 달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달이다. 태양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달이다. 이 빛에는 몇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먼저 빛은 어두운 곳을 밝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을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은 인도자의 역할을 해요. 항구의 등대나 공항의 인도등 같은 것은 밤에 이제 비행기가 쭉 날아갈 때 보면은 그 불이 쫙 켜져 있는 거 보이거든요. 그죠? 그럼 그 불이 없으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 불 가운데로 쫙 착륙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항구의 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 어디 뭐 암석이 있는데 그 밤에 안 보이거든요. 그냥 막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대를 딱 해놓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등대를 관리하는 그 등유로 등대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등유로 등불을 그 불을 밝히는 그런 등대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는 너무 급하다면서 기름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친구인데 뭐 그렇죠? 친구가 달라는데 뭘 못 주겠습니까? 우정에 끌려서 결국은 기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어머니가 와서 양식이 떨어졌다면서 기름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양식을 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그 캄캄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이 등대지기는 한 척의 배가 해안 바위에 부딪혀서 파손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기름이 떨어져서 그날 밤에 등대가 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을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분명하게 밝혀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영혼의 포구인 하나님의 나라로 그 길을 인도하면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은 대부분 그 동네가 산 위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도 베들레헴도 나사렛도 전부 다 산 위에 있는 동네들입니다.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결코 숨겨질 수가 없어요. 낮에는 햇빛이 쫙 비춰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밤에는요 집집마다 등불을 딱 켜놓으면은 그 모습이 그냥 온천 다 그냥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 멀리서도 그 빛이 저기 집이 있네 라고 하면서 그 빛을 알아보게 되어지죠. 오히려 캄캄한 밤이 되면은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산 위에 있는 집들은 동네는 더 선명하게 그 빛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나그네를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입니다.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바로 교회입니다. 늘 교회가 주목받고 때로는 비판도 받는 것은 교회가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의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서 어디에다 둬야 된다고요? 등경 위에 둬야 됩니다. 등잔거리에 걸어 놓아야 돼요. 그래야 등불에서 나오는 그 빛이 집안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고 환하게 밝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불을 켜서 그것을 상자로 덮어버리게 되어진다면 그 등불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등불을 켠 사람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요. 집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전혀 도움되지 못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과 같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이 세상에 보여지게 해야 됩니다. 말 아래 감춰둬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보여지게 해야 돼요. 이것은 외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의 먹을 양식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약을 지원해주고 재난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필요한 물질들을 나눠주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줘야 됩니다. 이것이 현재 구세군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 구세군이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구세군 교회가 이 일들을 끝까지 계속해서 잘 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에 가게 되면은요, 아르헨티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세군 제복 입고 가면은 되게 인정을 해주고요, 무사 통과 막 합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무사 통과면 제복을 딱 입고 가면은요 그냥 통과,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딱 인정을 해요. 그만큼 그 사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것을 위해서는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녹여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녹여내야 됩니다. 자신이 녹아지는 그 희생적인 소금이 될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맛을 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지 않으려고 한다면,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녹아내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어떻습니까? 녹아지고 있습니까? 만일 가정생활이, 교회생활이, 직장생활이 맛이 없고 어둡기만 하다면 그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 녹지 않고 나 자신이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금 인형이 있는데 이 소금 인형은 늘 목이 말랐습니다. 그의 목마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는 큰 바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 인형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에 도착하는 순간 너무너무 기뻐서 바다로 막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발을 탁 담궜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그의 발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소금 인형은 아팠지요. 다음 순간 바다가 출렁이면서 확 다가오더니만 또다시 그의 다리도 가져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다음 순간 바다가 다시 또 출렁이면서 밀려오더니 그의 허리도 가져갔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시 그냥 또 출렁이는 바다가 다가오더니 그의 가슴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바다가 밀려오더니만 그의 목을 가져가고 머리가 바다에 잠기는 순간 소금 인형은 기쁨에 찬 외마디를 질렀습니다. 맞아, 내가 바다였지. 나는 바다야. 우리가 세상의 바다에서 우리 자신을 이처럼 녹여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 속에 녹여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살맛내게 만드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선봉사단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자선봉사단 단원들만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선봉사 단원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태우는 그 빛처럼, 그리고 자신을 녹이는 소금처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때에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자선봉사단의 사명을 다하는 모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세군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많은 영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우리 함께 헌신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영혼,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전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연약함이 있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이상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현실에서, 우리 삶의 현실에서
녹아지길 원하십니다. 자신을 희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 손잡아주기를 기다리는 영혼들, 그들을 일으켜주기를 바라십니다. 어쩌면 그 한 영혼이,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어요. 지금 혼자 어둠 속에서 남몰래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든데 아무도 잡아주는 사람 없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가까이 있는 아내조차도 몰라주고 남편조차도 몰라주고 부모조차도 몰라줘서 그냥 혼자 그 속에서 슬피 울고 있는 그런 지극히 작은 영혼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희생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희생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시간을 내서 그들과 함께 차도 마시면서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깊이 가져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아내의 눈 속에 있는 그 눈물을, 남편의 눈 속에 있는 그 눈물을, 그리고 이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잡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울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100명이 받아들이지 않고 1000명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가운데 한 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잡아주기를, 나 좀 잡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간을 희생해서, 우리의 물질을 희생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구세군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제가 이제 그들에게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빛이요 소금된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희생하고 아버지의 나를 태움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땅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구세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구세군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영혼,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는 가족을 돌아보고 자녀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형제 자매들을 돌아봐서 그들의 어려움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내고 아버지 그들을 섬겨가는 아버지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군 교회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군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줄까에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결단하며 지극히 작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나를 불태우고 아버지 내가 녹아져서 섬기고자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